12월 12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설에 나왔던 것처럼 이 14번째 말씀부터 18번째 말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30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4번째 말씀은 17절에서 18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15번째 말씀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고 술과 고기를 이 등에 탐심을 부리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최고의 효도는 내가 진리와 지혜를 쫓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26절에서 28절까지는 바로 그 다음 17번째 말씀인데요.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합니다. 18번째 말씀은 술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해도 된다. 죄인처럼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도 없겠죠. 이 문제는요. 나중에 신정론 하나님은 왜 악인들의 형통에 침묵하시는가로 발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까지도 번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찰해 보는 것은요, 성도로서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가? 부럽다는 말은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나도 잘 되고 싶으면 그런 마음들을 포함할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럼 이런 고민들이 생겼을 때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저번 주 주일 설교 말씀에, 우리 박준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종말에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 생명의 부활이 이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리고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불편해서 그런 느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된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기쁨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면, 내가 억지로 안 돼, 죄인을 부러워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의 형통함을 내가 부러워하면 안 돼라고 내 마음을 막 움켜쥐고 안 돼, 안 돼만 외친다고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이것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더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고백을 하면요, 그 어떤 사람들도 내 곁에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것들을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세상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의 나를, 하나님과 아직 관계가 없었던 나를 예수님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면 내가 죄인인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일 듯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 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서요. 믿음이 떨어져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볼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술에 대해서 관대한 성도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당수의 청년들도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요,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기고,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는데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따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도 술을 즐겨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말라고 아예 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다 술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면 이런 상태가 된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2절에 보시면 술은 뱀과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처럼 술은 너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다, 이렇게 이 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요, 바다 가운데 누운 자처럼 파도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깨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해요. 35절에는 술에 취해서 맞아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술 취하지 마 하고 훈계하더라도 내가 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시 술을 찾게 되는, 그렇게 아예 중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들의 식습관에는 음식과 함께 술이 나와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뭐가 셀프죠? 물이 셀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술이 그 사람들한테 나와서 셀프로 자기가 이제 탁 잔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술이 자연스러운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을 물처럼 기본으로 내어주는 문화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술을 매우 매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이 술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 술에 뭐 맛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 이런 상태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술이 내 경계를 벗겨버리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스릴, 그런 상태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술 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인간이라기보다는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술을 마셔도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술을 마시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도 못해요. 술을 마시면 오직 동물처럼 본능만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육체의 기회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 못 이기고 지금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의 모습조차 못 보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술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술을 엄히 경계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면요,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술 취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의 걸음걸이, 그의 말투, 평소와는 다른 그런 말투에서도 다 술 취한 게 티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티가 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술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경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컨디션에 따라서 주량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체질의 문제로 각자 주량이 다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술을 거부하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주범이 되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압박, 프레셔를 줘서, 인간이 사유적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런 압박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마시지 않겠다고 선을 딱 정해놓고 회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콜라 마시면서 함께 대화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놓치지 않으면서 또 내 안에 성령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술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엄히 경계하며 그런 육체의 기회가,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